오늘 설교의 대상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이 아니라 부모 세대 그리고 또 조부모 세대 우리 어른들을 설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설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말하게 될지, 무엇을 즐기게 될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아이들은 신앙의 모양을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언어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그들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 막내 아들 테드라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백악관에서 뛰어놀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는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테드라는 아들은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테드를 나의 친구라고, 그 프렌드라고, 너는 나의 작은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병상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시각이죠. 자신의 장난감을 주기도 하고 옷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장난감이지만 이것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기자가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니?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할 수가 있니? 이렇게 묻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맨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도와주는 사람들, 이것을 항상 보고 자란 것이죠. 그런 만큼 저도 돕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인격은 자녀의 눈에 담아지게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인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참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 해방과 관련된 일들을 링컨이 끝까지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링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아들에게도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게 된 것이죠. 아들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제임스 불드윈이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 그 행동을 훨씬 더 잘 따라한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이들은 바뀌지 않죠.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하는 행동이 곧 당신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가르침, 이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어울리는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른인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이고 가장 큰 교육이며 가장 큰 설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많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로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가? 물론 설교가 영향력은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 설교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스크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 쉐마의 말씀을 주면서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행동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말씀은 가르침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앉아 있을 때든지 너희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받을 대상이 부모 세대, 어른 세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 따를 만한 모델로서의 책임을 이 말씀은 정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본이 되던 그렇지 않던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아이들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으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부모가 빛의 사명을, 그 정체성을 가정 안에서 살아내면 자녀들에게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정 내에서 소금처럼 말을 고르고 사람들에게 맛이 나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맛나는 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이 어른 세대, 부모 세대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거울처럼 비추어야 될 세 가지 이 영역들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좀 찾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른인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거울이 돼야 되는가? 첫째, 언어의 거울을 비추고, 둘째, 문화의 거울을 비추고, 셋째,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의 거울을 비추어야 된다. 이것을 이 자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을까? 자녀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모방하고 무엇을 교정하고, 우리가 마치 어떤 거울로 자녀들에게 비추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비출 언어의 거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썩은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이 방부제 역할을 했죠. 저희는 지금 다 냉장고가 있고 편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상한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상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소금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언어 자체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의미 있는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언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어를 소금 고르듯 말이죠.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야 되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금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어른들의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평생 갑니다. 평생. 제가 가끔, 저는 목회자이니까 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욕을 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욕을 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에게 나오는 욕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배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욕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저희 할머니, 저 어머니,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배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했던 그 욕들을 내가 다 듣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욕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욕이 나오더라고요. 언어를 가장 먼저 배워요. 어린 세대들이 그렇다.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님이 들으실 텐데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욕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언어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모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는 도구가 된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듣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갖게 되고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은혜를 끼치는, 어른 세대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솔하게 말하는 자의 입술에는 칼이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료하는 약이니라.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이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쉽게, 그냥 뭐 단정적으로,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신중하게 말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치료하게도 한다. 성경은 말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들의 언어,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어른들의 언어, 이것을 찾아봤어요. 어른들이 자녀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어른들의 언어는 치유하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싫어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될 것이면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언어, 아이들이 듣기에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언어는, 첫째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들이에요.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참 멋지다,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런 언어를 듣게 되면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 칭찬의 언어. 두 번째는 공감하는 언어예요. 경청하는 언어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네 마음이 아팠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정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힘들었겠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공감해 주는 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형성하죠. 어려웠을 때 부모님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런 언어들이 세 번째는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정말 네 생각이 나도 참 궁금하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런 언어들이죠. 사람의 어떤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언어들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는 것, 물론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수용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 어른 세대를 통해 이런 언어를 들었을 때 싫어한다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첫째는 비난, 그리고 비교하는 말들입니다. 야,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야,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말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자존감이, 다 아는 걸 거예요.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령하는 언어예요. 강압적인 언어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절대 하지 마, 이런 언어들,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반복이 되면 뭐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죠. 이건 뭐 부모님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게 너무 반복이 돼요. 하지 마, 절대 안 돼,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반발심이 아이들에게 생기고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하지 마,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시하는 말, 뭔가를 평가절하하는
말이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넌 절대 안 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좌절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저하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참 미안하군. 미안해 얘들아.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수동적이게 만들고 아이들을 열등감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라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방식이 아이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될 방식이 된다. 우리가 말하게 하는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말하는 방식, 똑같이 태도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 어른의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골로새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언어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과 대화하면 참 기분이 좋아. 근데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싫어. 그냥 커피 마시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만나는 그런 대화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귀한 언어의 거울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른들에게 문화의 거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어두운 문화적인 영역에서 건강한 빛을, 건강한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빛은 길을 비추기도 하지만 어두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있는 성도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한 일터의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광주리를 말해요. 광주리 밑에 그냥 빛을 놓고 광주리로 닫아버리면 무슨 빛이 밖으로 발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이들의 세상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 문화의 빛, 우리 어떤 성도의 건강한 신앙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은 어두운 문화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참된 가치관과 건강한 문화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절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12장 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그냥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 세대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면은 무엇이 어두움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른 세대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고서도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지 못해요. 문화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아이들을 묶고 있는 어두움의 문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째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이에요. 유튜브나 게임이나 SNS에 접하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게임도 거의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게임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다 죽이는 거란 말이죠. 내가 뭘 레벨이 올라갔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잔인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감정이 둔화가 되고 공격성이 강화가 돼요. 아이들은 점점 분노가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배우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 어두운 문화는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가 뭡니까? 아이돌을 섬기는 거죠. 아이돌 계속, 우리 셋째 딸도 있지만 유튜브 보는 거 보면은 다 이게 아이들이 뭐 하는지 이 말에 나오는 게 누가 알아요, 아빠? 내가 어떻게 아니? 그 아이돌을. 다행히도 우리 아이는 다행히도 그걸 보면서 무슨 뭘 사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들을 보면 이 외모지상주의, 자기 얼굴도 고쳐야 된다, 옷도 뭘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 비하가 나타나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셋째는 중독이에요. 고립이에요.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밤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오면 아이들 눈이 빨개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개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그냥 눈이 빨개진,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수면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하고 사회성이 결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어두움의 문화 가운데 사실 이것들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해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더 강화시켜서 더 돈 벌어야죠. 이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부모 세대. 부모 세대가 분별력이 있게, 우리 부모 세대가 좀 다른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 중심의 문화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과 공감하고 나눔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참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봉사활동도 하고, 이게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선교도 같이 하고 창의적으로 좀 놀이하는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쉬는 날 그냥 집안에만 있지 말고 아이들을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합니다. 루다 크로스먼이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아이가 살아갈 문화를 바꿔라.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문화는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 가정의 문화는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들이 바뀌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죠. 우리 부모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아이들이 커버리면 이제 다 포기가 됐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조부모가 되어서 손자 손녀들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문화의 어떤 거울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좀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동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는 행실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워요. 말하는 것을, 내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을 훨씬 더 잘 배웁니다. 아이들은 주일에만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평일에도 동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칼융,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하는 행동이 곧 당신의 교육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2번이나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어른의 바른 행동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그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요. 잠언 20장 7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부모님이 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정직하게 의롭게 행동할 때 자녀들에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실제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가장 성을뜰력 있는 언어이다. 아이는 그것을 모국어처럼 익힌다. 1차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아이들이 듣고 자라지만은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모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청소년과 관련된 사역들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가, 이것이 사역의 미국의 모든 청소년은 다 그쪽으로 다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그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예전엔 그 시스템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강조했는데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육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 청소년의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부모 세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아이들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소에 교회는 다녔지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가정에 가서는 좀 달랐습니다. 가정에서는 화도 잘 내고 자녀에게 좀 거칠고 또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모습도, 성경을 읽는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아들이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들이 정말 많이 아프고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가 병실의 문을 열고 이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제 아빠가 저 때문에라도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죠. 아빠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 생활을, 그리고 또 교회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앞에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보고 자란 신앙의 거울이, 나를 보고 자란 신앙의 거울이 사실은 깨진 거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자녀 앞에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가 될게, 이렇게 아이에게 말해주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신앙의 거울이 되기를, 어린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한 거울이 되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변해야 아이들도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